하는 일마다 실패하여서 불평이 가득한 그 한 사람이 하늘나라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는 어떠한 천사가 뭔가를 열심히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십니까? 그 천사는 뒤를 돌아보면서 웃음 띤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사람들에게 전해줄 축복을 포장하고 있어요.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금 물어봅니다. 아니, 그런데 포장을 왜 그렇게 단단하고 튼튼하게 하십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멀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튼튼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또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천사는 일어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축복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벗기지 않으면 축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천사는 바쁜 듯이 어디론가 가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 다시금 천사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라는 것, 단단하고 튼튼한 그 포장은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습니까? 천사가 하늘을 날아오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난이라는 포장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고난이라는 포장이 열리고 축복의 열매를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긴 채 천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인 그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9장에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병 또한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이 9장에 와서 주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51절에서는 주님의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다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더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는 결정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구원받고자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보면 중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복되는 단어는 바로 자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라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이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바로 자기이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것은 곧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내 자신, 자기를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로서 그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받는다는 말은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음과 또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주님과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이전 것, 옛사람이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옛사람인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자신을 무엇보다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원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자기를 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신을 부인하는 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비우며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나 자신임을 발견하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내 명예를 드높이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과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생명과 명예와 재물과 재능, 학식, 건강, 자녀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부인은 우리의 힘,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내가 따라가게 될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고 온갖 탐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했다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내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제자이기에 당하는 핍박과 조롱,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과 슬픔 등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희생하고 손해봐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추구하기보다는 평안한 삶을 날마다 추구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정도면 충분히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그에 따라오는 보상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른 결과 십자가에 대한 보상만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때 우리는 그때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고난은 날마다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때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상점을 경영하고 있는 한 성도가 하나님께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불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상점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 마음대로 십자가를 골라보아라. 그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십자가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한 십자가는 매우 아름다운 금으로 된 십자가였는데 잡아보니까 너무 무거웠습니다. 또한 다른 것은 너무 가볍긴 한데 표면이 매우 거칠어서 어깨에 상처를 입히기 십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막 이것저것 십자가를 고르는 끝에 저 끝에 있던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것 같은 십자가를 하나 고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자세히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십자가를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 십자가는 바로 자기가 그렇게 불평했던 원래부터 자기가 지고 있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후에 그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고통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과 승리의 삶이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영광의 선물이 있었으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지만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건강과 물질과 시간 그리고 미래까지 다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생명을 얻었듯이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의 삶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소망을 얻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른 말로 우리는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나아가는 자를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자의 삶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사명을 주시고 사명자들은 그 길을 억지로 걸어간다고 오해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힘들고 괴로워도 거부하지 못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저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직분과 역할은 바뀌었지만 교사와 전도사로서 청년과 청소년, 어린이들에 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교사와 전도사로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사역들을 억지로 한 적도 없고 또 어쩔 수 없이 한 적도 없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저의 능력으로만 보면 교사와 전도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영혼들을 발견하게 될 때 기대와 소망으로 기쁨을 갖고 섬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교사와 전도사라는 사명이 있듯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영혼들, 십자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명,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지만 그래도 다시금 일어나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믿기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가능케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아무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만을 사랑함으로 예수님만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명자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람의 시선과 나의 능력으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턱없이 부족해서 보여도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걸음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따르는 일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내 삶에 가장 후회하지 않은 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놓지 않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함으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기꺼이 짊어지고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인생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한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과 정답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만 짊어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나의 걸음 되시며 내 뒤에서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나에게 소망 주심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